제10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아홉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고 올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디아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으시야요 바스훌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브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мя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르아살과 말기야와 브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못과 엘리야요 삿두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엘리야십과 마따냐와 여레못과 사밧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숲과 스알과 여레못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따냐와 브살렐과 빈누이와 므낫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리에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리아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밧과 엘리벨렛과 여레메와 므낫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브나야와 베드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못과 에랴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수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미아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미아와 스마리아와 살룸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사밧과 스비네와 잇도와 요엘과 브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2021년 1월 12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의 마지막 장인 10장 말씀입니다. 에스라의 진심 어린 금식과 회개는 많은 백성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었습니다. 1절을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에스라와 함께 모여 울며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한 지도자의 선한 모범이 백성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이며 학자이며 또 왕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에스라가 깊이 애통할 때 지혜로운 사람 스가냐가 문제 해결 방안을 제안을 합니다. 에스라의 지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무시한 이방인과의 결혼 관계를 정리하도록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는 백성들의 죄가 너무나 명명백백하여 부인할 수 없고 너무도 악한 일이어서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인정합니다. 상황이 매우 나쁘긴 하지만 절망적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질병이 위중하긴 하지만 백성들의 죄가 척결되고 죄가 오염되는 것을 막을 소망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죄의 역사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의지한다면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죄도 우리를 멸망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진실을 믿음으로 바라다보고 있었던 지도자, 또 열정적이며 경건하며 분별력 있는 지도자를 소유한 이스라엘에게는 그래서 소망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에도 이런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한국 교회의 경건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이 바로 에스라와 같은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은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스가냐의 제안에 종교 지도자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동의하고 맹세를 합니다. 선한 결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전체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일제히 소집되어서 성전 앞 광장에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 이때 큰 비를 내리셨는데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광장에 모인 백성들은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며 떨었고 심리적으로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위축되어 떨었고 또 육체적으로는 추운 겨울 날씨에 비를 맞으며 온몸에 느껴지는 한기로 떨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라의 요구는 명확하고 단호했습니다. 이방 결혼으로 초래된 죄를 회개하고 이방인 자녀와 아내들을 떠나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백성들은 에스라의 말대로 마땅히 행할 것이라며 순종을 합니다. 이렇게 잘못을 받아들이고 죄에서 떠날 것을 다짐하는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있죠. 우리도 죄로부터 단호하게 떠나야 합니다. 죄로부터 떠나기로 다짐하는 성도는 소망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떠나는 교회가 될 때 한국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 아내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결정되었고 그와 함께 회중들은 해산되었습니다. 죄악을 완전히 해결하라는 에스라의 심정과 태도는 정말 세심하고 철저했습니다. 다른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면서도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했고 집행하는 과정을 철저하게 감독함으로 3개월 만에 모든 조사를 마치게 됩니다. 18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 이방인 아내와 결혼한 사람 113명의 명단이 길게 나열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그들을 고발하고 처벌하고 또 영원히 수치스럽게 만들어 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슬픔과 아픔을 무릅쓰고 회개하여 죄의 문제를 단절한 사람들이 공동체에 다시금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공동체 안에 이방 결혼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린 이러한 범죄, 다시는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범죄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기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부로 함께 살아온 아내를 내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아픔과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죄의 대가는 종종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본문의 구성과 아내들을 내보냈다는 표현으로 볼 때 이방인 아내들을 내보내는 가운데서도 각 가정의 형편에 따라 필요한 양식과 물품을 충분히 주어서 보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방인 아내와 자녀들을 내보내는 냉정함이 인종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외국 여성들과 결혼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의 가르침을 어긴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종교적 혼합주의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정착한 이래로 항상 그들을 괴롭혀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이러한 문화적 동화의 위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다른 민족들과 같이 되어서 결국에는 지상의 어느 나라에 흡수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과는 구별되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것도 또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것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멈추지 않는 세상 문화의 동화는 공동체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포로에서 귀환한 공동체는 계속적인 개혁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처럼 날마다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세상과의 동화가 아닌 거룩함으로 구별된 동화가 필요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교회는 계속적으로 개혁되어야 하며 또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매일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죄의 길에서 돌이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 거룩한 구별을 위해 매일같이 개혁의 길을 걷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